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알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둘째는 속죄주로서의 신분, 세 번째 신분은 통치자로서의 신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속죄주로서의 신분은 낮아진 신분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낮아져야만 성취할 수 있는 신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예수님이 낮아진 신분 혹은 낮아질 신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쫓겨나시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에서 쫓겨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하는, 그리고 12광주리 부스러기를 거두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떡을 찢어서 제자들의 바구니에 담아주시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잔치에서 떡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그대들을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하시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사실, 영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신령한 양식 되신다는 사실은 벳세다 들녘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당신 자신이 얼마 전에 나사렛 고향에서 쫓겨난 사실에 대해서 부스러기처럼 취급받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부스러기를 모으라, 부스러기가 귀하다고 하는 교훈을 또한 주신 내용이 바로 이 6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거절하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버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스러기 취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지금 아주 고통 속에 있는데 딸 좀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부스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 그것은 당신이 부스러기 취급을 받은 자였지만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슬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당신 자신의 낮아짐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도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부스러기를 모아 7광주리를 거두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의미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떡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낮은 신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내가 낮아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 목숨을 버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속죄주로서의 낮은 신분에 대한 증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실상 높은 신분의 소유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몬산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베드로를 아주 황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엉겹결에 거기다가 천막셋을 치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죠. 하늘에 음성이 들리면서 그들을 구름으로 가려버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잠시 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기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찰나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신분을 본 그들이 황홀경에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지상의 낮은 세계의 모습이 보여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을 때에도 그들은 대접을 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나를 증거했어도 그를 잡아 죽였는데 그들이 나를 또 잡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좌정승 우정승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앞에 세우시고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했거든요. 낮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어린아이 같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낮아진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서 가르치신 것이죠. 작은 자인 나, 낮아진 나, 나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한다면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신 안에서 작은 자들 가운데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교훈을 주시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젊은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그 청년에게 물질을 버려도 나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 걱정 때문에 예수 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다. 너희가 내 좌우편에 자리를 놓고 싸웠느냐? 꼴찌가 되면 천국에서는 첫째다. 너희들이 정말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받을 세례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죽기 위하여 낮아지고 낮아진 상태에 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너희의 구세주가 되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심에 대한 신분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